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입니다.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합니다. 바로가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다.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로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했고 무리는 그대로 행합니다.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알려짐에 바로와 그 신하들이 마음이 변해서 병거를 갖추고 600대의 모든 병거 지휘관을 거느리고 장막을 친 곳에 이르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내어 죽게 하느냐. 애굽을 성기도로 내버려 두지 그랬냐. 하니까 모세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고 했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찌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갈라지게 하라. 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게 됩니다. 애굽 사람 마음이 완악하게 하여 뒤로 따라 들어갈 것이고 바로와 모든 군대와 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뒤로 옮겨졌고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구름과 흑암이 있게 되고 이스라엘 쪽에는 밤이 밝아와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합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 하나님께서 큰 동풍으로 일으켜 밤새도록 바닷물이 물러가게 합니다. 그래서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고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좌우의 벽이 되었습니다. 새벽에 하나님께서 불과 구름 기둥 사이에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어지럽게 하십니다. 병거 바퀴를 벗겨 달리기 어렵게 하셔서 애굽 사람들이 도망가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해 싸운다고 말할 지경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그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해서 새벽이 되어 바다 힘이 회복되어 바로 군대를 다 덮어 하나도 남지 않게 됩니다.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과 그의 종 모세를 믿게 됩니다. 바닷가 앞에 장막 친 곳까지 바로와 그 군대를 이끌어내어 그들을 바다에 몰살시킴을 통해 애굽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모세를 믿을 수 있도록 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60만 명이 나오고 600대가 쫓아오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할 때 모세는 말을 했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부르짖지만 말고 행동하라고 하심으로 이스라엘 앞서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뒤로 와서 두 백성 사이에서 일하시고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어 물이 좌우에 벽이 된 상태로 밤새 건너가게 하시고 그 와중에 구름 기둥을 총동원하여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해서 애굽과 싸우게 됩니다. 새벽에 바다 힘이 회복되어 다시 덮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하나님이 가장 크게 역사하신 사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큰 임팩트가 있던 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와 구름, 불 기둥을 총동원했고 모세, 이스라엘 백성 등 모두 한 마음으로 총동원되어서 전무후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이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한 번이지만 그 이후의 일상은 지루하게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이 한밤에 모든 진을 다 쏟아부은 느낌이 듭니다. 한 번의 큰 사건의 기쁨은 결국 희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잔잔한 매일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더 유익하고 효과적이란 생각이 듭니다. 애굽 사람은 장자의 죽음으로만 끝날 수 있었던 것이
왕과 모든 신하, 병거까지 몰살되어 힘이 확 약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자기 무덤을 자기가 판 듯하지만 처음부터 하나님이 다 하심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너무 쉽게 까먹고 부드럽고 감성적인 하나님으로만 강조되어지는 이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손을 내밀 때 요술봉처럼 뿅하고 큰 이적을 일으키시기도 하시는 하나님도 오늘의 삶 가운데서 기대해 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과 하나님 사자와 모세와 또 이스라엘 백성과 그 정말 톡톡히 그 조연의 역할을 해낸 애굽 왕 바로와 그 신하들과 그 마병 그 병거들 이 모든 일들을 총동원된 그 밤의 큰 사건은 정말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었는데 그렇게 하나님은 크게 강한 손길로 역사하신 하나님인데 오늘날 그런 이적들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손이 짧아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도 아닌데 나에게 그런 큰 임팩트 되는 일이 실질적으로 눈앞에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런 하나님을 스스로 소멸시키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그런 언제든지 나를 위해서 그 크신 힘을 발휘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내 손을 내밀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행동하는 그런 믿음 가운데 일상을 통한 큰 이적들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가 봐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큰 사건들이 있으려면 어쩌면 그에 해당된 만큼 큰 일이 내게 있어야 한다는 뜻인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그렇게 큰 일을 허락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기로 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큰 사건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일상을 통해서도 그 정도의 강도의 믿음으로 그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고 믿사오니 어떤 면에서는 큰일이 없는데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체가 큰 이적일 수 있사오니 그런 매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뜨겁게 강하고 크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보며 오늘 말씀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